103편 오늘 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자, 1절서부터 시편 103편 끝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하늘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의대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정책지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부인하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그 힘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신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기 시편 103편 오늘 다윗의 시인데, 자, 일단 이 다윗의 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잘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수신자하고 발신자를 정확히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의 시인데 누구한테 지금 쓰는 시죠? 이 다윗의 시 내용을 우리 지금 같이 읽었는데 다윗이 누구한테 보내는 시입니까? 지금 이 내용. 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받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뭐 누구한테 소식을 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컴퓨터 시대니까 다 인터넷이니까 메시지를 보내는데, 아니 메시지를 아무한테나 보내면 뭐가 돼요? 스팸이 되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수신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 다윗의 시는 그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과연 누구한테 지금 보내는 시입니까? 응? 누구? 여기 1절에 나오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이 수신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자기 그냥 무조건 자기 자신이 아니고 영혼이라고 되어 있죠. 내 영혼아.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조금 아쉬운 점이 이거야. 아쉽다기보다는 조금 치명적이에요. 이 대상은 영혼이 아니고 사실 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soul로 돼 있어요. 이 전체가 그 혼에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내 혼아, 그러니까 영어 성경적으로 해볼게요. 내 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자, 일단은 대상이 소울입니다. 혼입니다. 그 다음에 내 혼아,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건 뭐에 속한 거죠?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과 내 육에게 다윗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다가 저 뒤에 가면 2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로 또 얘기를 하냐면 천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들한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쭉 내려보면 대체적으로 시편은 누구한테 보내는 시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보내는 시입니다. 주로 이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마치 편지를 보내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다윗의 시 시편 103편은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이제 발신자는 누구예요? 그냥 우리가 다윗한테 보내는 거 이게 아니고, 이 구분을 하자면 내 혼과 내 육체에게 보내는 발신자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이 자기의 혼에게, 자기의 육체에게 이제 이 찬양시를 보내면서 사실은 명령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 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내 육체의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뒤에다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발신자를, 수신자를 알아야만이 이게 이제 우리한테 잘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통 이제 신학적인 교리에서는 2분설하고 3분설이 있어요. 2분설은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의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건데,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나라 기독교 장로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침례교나 다른 이제 복음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3분설에서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하는데,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2분설을 믿을 거냐 3분설을 믿을 거냐 이게 아니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죠.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기 손잡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죠. 이거 우리만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번역자들이 이게 좀 깨끗하게 하진 않아서 그래요. 다른 데는 주로 영혼이라는 말로 같이 붙여 쓰다가 또 여기 와서는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해요. 왜냐하면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 번역한 그 번역자들이 자기 주관으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정확히 헬라어로 정확히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구분이 딱 돼 있으면 영혼 육으로 딱 구분을 시켜서 번역을 해놨는데, 어떤 부분은 이게 소울인지 스피릿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대. 헬라어가 번역을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임의로 그냥 영혼이라고 붙여서 번역을 해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 103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영이 자신의 혼과 자기 자신의 육체에게 명령을 하는 건데, 왜 이 명령을 하냐면, 영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그 구조, 우리의 그 삶의 시스템이, 구조가 영이 혼에게 명령을 내리고 혼이 육체를 다스리게 돼 있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순서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체를 다스리게 돼 있는데, 어느 날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영이, 그러니까 죽은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다 보니까 영은 더 이상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은 있는데 마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 보년의 뭐죠? 그게 무슨 전쟁이죠? 거룩한 전쟁. 그 책에 보면 영이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영이 그 사단이 쳐들어와가지고 영을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원래는 영이 그 통치하는데, 그 통치하는 그 통치자였는데 사단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영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그것처럼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죄로 타락됐을 때는 영은 있지만 영은 마치 감옥에, 사단이 쳐놓은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어떤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에서는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었는데 여전히 나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주인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전쟁에서는 존 보년은 그렇게 미화를 시키죠. 그 이야기 치고 있을 때 영은 감옥에 가져버리고 그 다음에 의지를 대신 왕으로 세워요. 자기 의지,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가 어디에 있는 거죠? 혼 안에 있는 거죠. 혼에 지식, 감정, 의지가 있는데 거기서 의지경을 갖다가 이제 대신 딱 자유의지를
통치자를 삼아가지고 네가 이제 네 주인이니까 네 멋대로 해. 그러니까 그게 혼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이 단절되어 있으면 이제 혼이 자기가 임금 노릇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육체를 다스리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그 혼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욕만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패망하는 삶이죠. 멸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자연인, 혼적인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을 자연인, 내추럴 맨, 그냥 자연적인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혼적인 사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혼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체를 다스리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혼의 사람, 그 다음에 거듭난 영의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 있죠.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신분제도 이렇게 수많게 사람을 구분하지만 성경에서는 딱 두 종류예요. 거듭나서 영에 속한 사람, 영이 통제를 받는 사람, 영이 죽어서 그냥 혼적인 사람, 육체적인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오늘 시편 103편 보니까 다윗은 영에 속한 사람이죠. 영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이 혼에게 명령을 내려서 야, 너 지식 세상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 내 감정 세상 거 가지고 막 그냥 희노애락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희노애락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져야 돼. 이걸 아주 영으로 말미암아 통제가 되는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100% 영적인 영의 사람으로 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다윗이 영의 통제를 받으면 어떤 결과로 사라지는지, 다윗이 그냥 영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 혼적인 사람 쪽으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성경은 딱 구분해서 가르쳐주죠. 다윗이 영의 통제를 받았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다윗이 어렸을 때 막 양을 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다 보니까 사자,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용맹하게 그래 살았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나이 15세 소년, 나이가 그렇게 어린 소년이 골리앗 그 당시에 그 영웅이 골리앗 장군하고 싸웠을 때 뭘로 이겨요? 사람들은 돌멩이로 하나 이겼다고 그러는데 돌멩이로 이길 수가 없지.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에 속했을 때는 그런 능력이 나오고 그런 기적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결국은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영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분명한데 어디에 쫓아갔어요? 혼에 쫓아갔어요. 혼에 자기 정욕을 어떻게 영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혼적인 어떤 정욕에 이끌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 말이죠. 간음을 하고 그걸 또 은폐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살인 교사까지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살인 교사니까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살인 교사를 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시침이 딱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그 죄를 들춰내잖아요. 망치 싸도 그런 망치 싸이 없지.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의 삶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굴곡진 삶이에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이 결코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행복한 삶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그게 말이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세상에 아들한테 쫓겨가가지고 왕인데 말이죠.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창피스러운 것이니. 그런데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그 죄를 들춰내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다윗의 삶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굴곡진 삶이에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이 결코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한 삶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아들을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왕인데 말이죠.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창피스러운 것이니.
자, 이러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영의 통계를 받았어요. 영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냥 혼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는 어떤 이끌림을 받았는지 우리가 정확히 구분점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윗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코스가 그래요. 우리도 영의 통제를 받으면 내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혼에 이끌려 다니면 결코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의 법칙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뿌리지 않은데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육으로 뿌리는 자는 반드시 육을 거두게 돼 있고, 성령을 뿌리는 자는 성령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법칙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죠. 자, 거듭나지 못한, 여기 이제 시편 103편을 보면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막 자기를 위해서 살아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구원을 떠나서요, 그냥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냥 구원 몰라. 그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재능을 살려가지고 빌 게이츠처럼 거부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또 뭐 벼락부자가 됐다 합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만족할까요? 그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걸 알아요. 부자라고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 또 명예가 있다고 해서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 왜?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해서 만족함이 절대 없잖아. 이상하게.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그 특징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특징이 뭐냐면 만족이 없어요. 뭐 육체는 당연히 만족이 없지만 혼에도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지식도 만족이 없고, 뭐 감정에도 만족이 없고, 자기 의지적인 면도 만족이 없어요. 육체는 더더욱 마찬가지로. 그런데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육체가 만족하지 못해도 영이 만족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그 만족감을 누려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져도 그 영혼의 만족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 사람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추적인, 가장 중심이 뭐냐? 바로 영혼의 만족이에요. 그 만족만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그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증거를 한 거예요. 어떤 처지에 갔어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그 사람은 영혼의 만족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영혼의 만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솔로몬 왕, 여러분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아시죠? 태어날 때서부터 금수저입니다. 솔로몬. 그거 부족함이 없지. 다윗이 다 이룬 왕국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누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솔로몬이. 근데 뭘 기도를 합니까? 돈 달라고도 안 해, 명예 달라고도 안 해.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솔로몬한테 네가 나한테 부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그건 당연한 얘기지. 다 있는데 뭘 구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걸 구했겠지. 근데 솔로몬은 사실은 구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미 다 주어진 건데. 다만 솔로몬 왕이 마음에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다윗도 성실적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원하니까, 나를 알기를 원하는 걸 구하니까 수도 구하지도 않고 다른 거 구하지, 쓸데없는 거 구하지 않고 그걸 구하니까 내가 너한테 구하겠다 해서 그 다윗한테 모든 걸 줬습니다. 솔로몬에게 모든 걸 주고 모든 걸 누리게 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 왕이 그거 가지고 만족을 했느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그걸 허락해 주느냐?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요. 해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영의 만족은 관심이 없고 자꾸 혼적인 육체적인 만족만 가지고 추구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라고 그 전도서, 특히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기록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보라고 쓴 게 전도서예요. 나이 먹어가지고 인생 다 경험해가지고 내 한번 전도서 내 마음이 공감이 돼 이렇게 보라고 쓴 게 아니라 구원받아도 여전히 구원받아도 우리 혼은, 우리 육체는 어디 쪽을 추구해요? 구원을 받아도 뭐 다른 재간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혼과 육은 세상을 바랍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저 목사님은 가끔 내가 구원받고 목회생활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그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다르게 봐요. 우리 가끔 그렇잖아. 옛날 어렸을 때 선생님은 화장실 안 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그래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바닷가 가잖아요. 어디 가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배꼽이 있는 걸 너무 신기한다고. 선생님만큼은 우리처럼 배꼽이나 이런 거 없는 특별한 사람이 보는데 우리가 똑같이 있잖아. 그것처럼 화장실도 안 가고 아니 목회자가 되면 사람들이 되게 목회자가 됐을 때 목회자를 마치 신처럼 막 떠받들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야. 특별한 무슨 인물이 되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구원받아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망이 빨리 오는 거야. 목사님이니까 우리처럼 술 한잔 안 하고 항상 정결하고 영화 같은 것도 안 보고 어디 여행이나 이런 거 가는 거 안 가겠지. 오직 말씀밖에 없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 실망했어. 참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수 100%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 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하게 한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건 목사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그거는. 자, 오늘 시편 103편에서 다윗의 모습이나 솔로몬 왕의 모습이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하고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 그 사람의 안에 영이 살아있느냐 영이 죽어있느냐, 이게 이제 구분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전도서 한번 보죠.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자,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14절. 여러분들 이거 많이 읽어서 다 아시는 거지만 1장 14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됐어. 거기까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다윗은 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바람처럼 헛되다고 그러죠? 왜 헛되다고 그래요? 솔로몬은 우리처럼 못 누리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못 누려서 그냥 푸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누려보고 실제로 가져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건 경험자예요. 근데 모든 걸 다 누리고 나서 왜 헛되다고 그러죠?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실제로 만족이 안 돼. 만족감이 없어. 뭐 창고에 금은 보석이 가득하고 자기 지식은 뭐 세상에 모든 지식이 있고 누가 뭘 물어봐도 하나도 거침없이 얘기해 주지. 초하초비 천명이. 뭐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없는 정도의 그런 걸 누렸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왜 전도서에다가 성경에다가 헛되고 왜 그랬을까? 그걸 못 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짜증나요. 아이씨, 지는 다 누려보고 나서 나는 뭐 눈꼽만치도 그런 거 경험도 못했는데 지는 다 누려보고 나서 저런 식으로 투영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솔로몬 왕이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다 누려봤는데도 만족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전도서에 계속 뭐라고 해요? 다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을 기록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12장, 전도서 12장 끝에는 뭐라고 썼어요?
전도서 12장. 자, 전도서 12장. 6절서부터 자, 6절서부터 8절, 6절, 7절, 8절 그것만 읽었어요, 저희가. 엔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걸 다 누려보고 경험하고 깨지고 박살난 다음에 비로소 헛되구나 라고 나처럼 깨닫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아니 내가 지금 젊었다고 생각했을 때, 난 좀 괜찮아, 난 그래도 괜찮아, 건전해, 응?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혹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라. 창조주를 다 깨지고 다 없어지고 다 박살나고 그때 가서 기제사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를 기억하지 말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인의 모습들은 하나같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창조주를 기억합니까? 다 깨지고 박살나 봐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회하는 거지. 조금 일찍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더 일찍 나왔으면. 혹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가 또 이럴 때야. 그때 또 놓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항상 오늘이에요.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하고 내일 구원받고 그런 건 없어요. 내일 오늘이라는 시간,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보라, 오늘이 바로 구원의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때. 자, 거듭난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이 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육체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항상 영을 만족시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7절부터 7절, 8절만 읽으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고라는 말이 나오죠. 자고라는 말은 스스로 높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 교만하고 뭔가 과시하고 이런 것이 어떤 쪽이에요? 영에 속한 거예요? 혼에 속한 거예요? 혼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 혼은 계속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잘 맞춰가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틈새만 벌어지면 그냥 또 뛰쳐나와가지고 또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혼과 육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준 계시가 너무 많은데 내가 또 혼 쪽으로 또 치우칠까봐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를 줘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게끔 나를 좀 육에게 이제 고통을 주신 거지, 이 병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칠 수가 없는 안질환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뒤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주 매정하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딱 어떻게 보면 참 매몰찬 하나님의 매몰찬 말인데 다윗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뭘 깨달아요? 우리 같으면 삐질 텐데 치사하네. 그거 뭐 내가 100%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그거 눈 하나 안 낫게 해줘?
우리가 그런 마음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다시 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부분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준 거구나. 그게 영에 속한 사람. 항상 하나님이 나한테 그게 마이너스가 오든 플러스가 오든 항상 하나님의 영의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들려. 근데 항상 혼적인 쪽에 쫓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영의 소리는 무시하고 그냥 혼의 소리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거꾸로 가는 거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이런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뭘 하느냐면, 다윗의 영이 가만히 자기 안에 들여다보니까 이 혼과 육이 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경계를 하고 계속 채찍질을 하고 쳐서 복종을 시키지 않으면 이게 순순히 하나님 편으로 안 가. 그래서 다윗의 시편 103편에서 그 다윗 안에 있는 영이 자기의 혼과 자기 육체에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를 찬양해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혼과 육체에게 왜 그래야 되느냐 하고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편 돌아옵니다. 시편 103편. 자, 시편 103편 1절. 내 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 은혜하고 은택은 달라요. 은혜는 그레이스잖아. 은택이라는 거예요. 베네핏. 이게 베네핏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혜택, 이익 이런 용어죠. 아, 내가 뭐 무슨 이익을 받다, 무슨 혜택을 얻었다. 뭐 요새 카드 같은 거 광고 많이 나오잖아. 뭐 카드 하나 사면 거기에 혜택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실 때 그 구원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한테 은혜로 오는 것이 이 그레이스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택은 뭐냐면 그 은혜 안에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혜택을 주느냐. 카드로 얘기하면 무슨 할인 혜택, 뭐 영화관 혜택, 뭐 음식점 혜택 이런 혜택 있잖아. 이 나한테 주는 어떤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뭐냐. 여기 다윗은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은혜로운 그 종류의 이익이 되는 게 뭐냐라는 걸 세세하게 쫙 그걸 좀 기억해라. 누구 보고? 혼과 육체. 왜? 이 혼과 육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 자꾸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을 해.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고 나서 어떤 이제 실수를 하냐면 어떤 격길로 나가냐면 구원받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다 보면 자기 스스로 성경 지식이 내가 좀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착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뭐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막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오고 막 눈물이 막 이러면 이게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혼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있는 게 내가 아주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운동에 빠질 경우가 많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건가? 하나님 특별히 나만 사랑하나?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택을 꼭 좀 기억해라. 너 스스로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이걸 이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돌아와서 자, 보세요.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하늘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뭐같이 하면서 예를 든 게 뭐예요? 독수리같이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기. 여러분, 하늘을 제일 높이 나는 새가 어떤 새야? 맹금류, 이
독수리예요. 그래서 심지어 독수리 종류 중에서 그 비행기하고 부딪히는 새, 참새가 비행기하고 부딪히는 뉴스는 못 보시잖아요. 참새 뭐 모르죠. 활주로 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 비행기가 상공을 날아가다가 새하고 부딪히는 경우는 거의 맹금류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만큼 높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제트기류를 타야 되거든. 제트기류 아시죠? 비행기가 타는 제트기류를 독수리가 타고 그러면서 이제 유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참새나 비둘기, 땅에 가장 가까운 참새나 비둘기가 보는 시각, 그들도 날개가 있잖아요. 참새가 날아다니죠. 비둘기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새들도 날아다니니까 위에서 아래를 볼 거 아니에요. 그 위에서 뭘 봐? 먹이를 보잖아. 먹이가 있으면 거기 내려가가지고 먹이를 먹으니까. 그러면 참새나 비둘기 같은 그런 새가 땅을 바라보는 그 시야하고 독수리가 그 제트기를 타면서 비행기같이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보는 시야하고 같은 시야예요. 같은 차원이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독수리는 참새처럼 그물이 안 걸립니다. 뭐 비둘기, 뭐 참새 이런 거 가지고는 그물을 쓰잖아. 새, 참새 잡는 그물은 보셨어요? 이 옆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쫙 세워놔요. 그러면 먹이 찾고 슉 날아가다가 그물에 걸려. 그게 참새 우위가 되는 거예요. 뭐 비둘기도 산비둘기 이런 거는 잡아서 팔잖아. 그런 걸 잡는 그 방식이 다 그물이야. 그물은 어디다 갇혀요? 땅에다 갇혀. 근데 독수리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게 아래 그 그물을 칠 수 있는 그 아래를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거든. 독수리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은 독수리 같은 청춘이다. 독수리 같은 그런 청춘처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땅을 차서 그 많이 높이 올라가서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는. 그러니까 아래를 쳐다보면 어떻게 보여요? 물론 뭐 그냥 독수리는 썩은 식체를 바라보지만 여기 이 심령의 이 높은 독수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늘 높이 올라가면 아래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 시야를 갖게 한다는 거지. 이게 영의 시각이에요. 대다수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살아가는 방식은, 아니 구원받아도 여전히 내 혼적으로 보는 시각은 눈앞에 닥친 것만 바라보잖아요. 막상 눈앞에 닥치니까 아이고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당장 돈이 떨어졌는데, 당장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당장 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항상 눈앞에 닥치는 게 안 없어지잖아요. 매일 현실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참새야 비둘기 같은 삶이에요. 눈앞에 닥친 거 벗어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독수리 같은 그런 삶은 뭐예요? 멀리서 위에서 아래를 모든 걸 내려다봐. 참새는 먹이가 여기 없으면 없는가 보다. 내일 뭐 먹고 살지 하지만 그 멀리서 바라보면 저 멀리 먹이가 있는 것까지 보이니까 항상 여유가 있잖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 멀리 아래를 착 쳐다보니까, 독수리 같은 그런 시각으로 아래를 쳐다보니까 내가 내 영이 5년 뒤, 10년 뒤, 뭐 몇십 년 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이런 삶을 주겠다고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에게, 자기 육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혼아, 그렇게 아둥바둥 되지 마. 너 육체, 그 영원하지 못한 거야. 그거 매달리지 마. 독수리처럼 멀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 혼과 육이 바라보는 건 너무 하찮은 거야. 너무 가치 없는 거야. 거기에 매이지 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영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지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지 않아? 너도 그쪽으로 한번 눈길을 돌려봐. 계속 자기 혼과 육을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뭐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냥 그러고 뭐 성경 얘기라면 읽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내 영이 내 안에 혼과 육을 부지런히 훈련을 시켜야 돼. 진이 말 안 듣거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안에서 되어 있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구원만 덜렁 받았지. 그렇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지식 하나만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야. 다윗처럼 그 영으로 하여금 항상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은 영이 혼을 자꾸 훈련시키고 다듬고 그 다음에 채찍질하고 육체도 말을 안 듣면 쳐서 복종시키고 이런 삶이 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거를 성경에서는 무슨 삶이라고 하냐면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 영이 혼과 육을 통치하는 삶. 이게 거룩의 삶이다. 히브리서 있잖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네. 우리나라에 대다수 구원받았다고 하는 전에 뭐 구원파 한참 세월호 때문에 구원파 난리 났었죠. 그 사람들도 구원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왜 아닐까? 왜 모습들은 왜 그런 거에 연루가 될까? 왜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전한다는 목사는 그렇게 처참한 죽음으로 개 죽음도 그런 죽음도 아니잖아. 그런 마무리를 할까? 이런 시스템이 영과 혼과 육이라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자, 여기 103편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독수리 같은 그런 청춘으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신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뭐 조금 잘못했다고 막 회초리 때리고 조금 잘못했다고 뭐 너를 막 그냥 지옥 보내고 이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혼과 육체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내용이 있는데 시편 103편 10절 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여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나에게서 분리시켜놨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이 얘기를 남이 북에서 먼 것 같이 방향은 동서남북 있잖아요. 그러면 동쪽과 서쪽도 마주보죠. 우리 방위표로 동쪽과 서쪽이 마주보죠. 남쪽과 북쪽이 뭐예요? 마주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 말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이 아니고 남이 북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방위표를 보면. 근데 왜 남과 북을 안 썼고 동과 서를 썼을까요? 주원이 왜 그랬을까? 동서남북이 있는데 굳이 동서남북 보지 방위표 보면 동쪽 여기가 동쪽이지. 동쪽이면 반대편이 뭐야? 서쪽이잖아. 그리고 위에는 뭐야? 북. 아래는 남이잖아. 그러면 동이 서에서 이렇게 마주 보잖아. 네. 멀지. 네, 멀죠. 남과 북도 멀지. 네. 그러면 왜 남과 북이 먼 것처럼 하고 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하필이면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일단은 북해 남해 동해 남의 동해? 응. 남해가 동해와 서해와 남해는 있는데 응, 동과 서에 남해는 있는데 북해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북해는 없지. 섬이 아니니까.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자, 봐. 북극에는 뭐가 있어요? 북극에는 북극곰 말고 북극에는 뭐가 있어? 우리가 북극 뭐라 그러지? 북극점이 있지. 전 북극점이라는 게 있지. 남극도 뭐가 있어? 남극점이라는 게 있지. 그러면 동점이라는 게 있어? 서점이라는 게 없지. 동쪽과 서쪽은 거리 측량이 안 돼요. 그런데 남극과 북극은
거리 측정에 대해서 남극과 북극은 대략 2만 킬로예요. 남과 북을 거리를 측정하면 2만 킬로라는 2만 킬로 뭐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2만 킬로라고 하는 길이가 나와요. 근데 동과 서는 길이가 없어요. 왜? 동과 서는 거리 측정이 안 되는 무한대예요. 다윗이 뭘 알고 있었던 그 당시에. 물론 이거는 과학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적어도 영의 지식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이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의 죄를 남과 북의 거리처럼 했다면 한계점이라 2만 킬로 지나면 만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 죄를 저 남극점에 갖다 놨다, 북극점에 갖다 놨다 그러면 내가 가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서 있습니다. 2만 킬로 가니까. 그러나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겼다 그러니까 내 죄를 하나님이 옮기고 나서 내가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동과 서는 거리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이 서에서 멀다라고 하는 건 무한대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나는 내 죄를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요새 신과 함께 뭐 이런 영화 전에 한번 보신 적 있죠? 1편, 2편 나오는데 그 주제가 다 뭐예요? 신과 함께라는 요새 그 우리나라 영화 나오는 신과 함께라는 그 전체적인 그 흐름에서 나오는 그 주제가 뭐예요? 다 뭐하고 연관돼요? 죄하고 연관돼요. 죄를 다뤄요. 그렇죠? 그 죄를 다루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귀인이 되잖아. 어? 그래서 뭐 귀인이 됐는데 그게 진짜 귀인이냐 아니냐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에 그걸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밑바닥, 또 그걸 보는 사람이 공감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죄에 대한 문제. 이거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죄를 져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거 저거 끔찍한데? 그치, 거기 보면 끔찍하지. 영화관 또 봤다며. 네, 1편만. 그러니까 1편에 보면 수많은 죄악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그 죄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 끔찍하잖아.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받을만 하다고 생각해. 왜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 뭐 이렇게 뭐 거짓말 하는데 바 찢는 것도 500년만, 거기서 500년만 견디면 돼. 그 다음에 또 어디 벽장에, 얼음 벽장에 갇혀 있는 것도 뭐 몇백 년만 갇혀, 2000년인가 뭐 몇백 년만 갇혀 있으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내가 그 지옥 가서 형벌을 받아도 그때까지만 견디면 무슨 뭐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밑바탕이 뭐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 내가 처리할 게 있어요, 없어요? 너는 죄에 대해서 처리할 게 없어.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유 따지지 않고, 이유 불문, 뭐 너한테 뭐 가타부터 말 안 해. 그냥 네 죄를 내가 동해에서 서해에서, 동이 서해서 먼 것처럼 네 죄를 내가 몽땅 가지고 내가 서쪽으로 옮길 거야. 찾으려면 찾아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옮기셨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른 신하는 다 뭐라고 해요? 다윗의 신하들은 그 반역을 한 압살롬을 뭐라고 그래요? 왕자잖아요.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죠?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신하들에게 죽이지 말라. 아니, 아버지를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저거 능지처참해서 죽여, 이렇게 안 해. 왜? 자기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압살롬 죽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까불고 저렇게 반역을 하더니만 잘 죽었다, 안 그러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통보를 하면,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이 정말 불효막심하고 잘못하고 그래도
아버지는 적어도 자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야. 그게 부모의 마음.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성경에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한테 유산 주세요. 아버지 죽기도 전에 나한테 돈 내 뭐 주세요 하고 챙겨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재산도 말아먹고 썩어 빠진 놈 내쫓지 않았죠?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신을 시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게 뭐냐면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상속을 받을 자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잔치를 벌이고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항상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고? 뭐 속을 새기고 뭐 재산을 다 말아먹어도 항상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개체반으로 여겼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 불쌍히 여기셨다.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이지만 육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또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까지 살인교사를 해서 죽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지만 절대 마음에서는 안 잊혀지죠. 그렇죠? 그렇잖아. 얼마나 항상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또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솔로몬이 누구예요? 바세바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게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내 죄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이 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뭘 기억하느냐? 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겼구나. 그리고 혼과 유에게도 그걸 가르치는.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뭐하는?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나니. 그냥 불쌍히 여기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다수가 여기까지 잘 와다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이렇게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거니까 교회만 나가면 다 불쌍히 여기서 구원시키는 줄 알아요. 안 그렇다고. 여기 나를 경외하는 자. 여기서 경외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신으로 절대자 창조주로 나를 지옥 보낼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고. 아무나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야. 교회를 나간다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세요.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도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기느냐라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뒤에는 여기 뭘 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이 체질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아시죠? 프레임 많이 쓰잖아. 프레임 뭐예요? 구조물 할 때, 뭐 건축물 할 때, 뭐 프레임, 뭐 이렇게 철근으로 이렇게 박는 거일 때 그 구조라고 그러죠. 뭐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알루미늄 뭐 프레임이었죠. 이게 프레임이라는 것은 구조예요. 구조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체질,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로 구조가 돼 있을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온갖 좋은 것을 다 거기다 붙입니다. 아, 나는 내 지성, 나의 미, 야성, 해가지고 자기 좋은 걸 가지고 다 꾸며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피해라죠. 근데 하나님은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여기서
이 다윗은 혼과 육에게 내 체질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이 보시는 내 체질. 내가 나를 보는 체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체질. 내 프레임이 어떤 거냐라고 설명을 뒤에 합니다. 자, 첫 번째 103편 14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자, 같이 됐어요. 여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첫 번째 우리의 프레임, 우리의 구조는 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토가 뭐죠? 진토 먼지입니다. 먼지. 진토 왜 이렇게 우리말을 어렵게 했는지 몰라. 진토하니까 에이 뭘 나갔다. 그냥 그런가 보다. 먼지야 먼지. 네? 여러분 우리 먼지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먼지는 조금 좋은 거야. 아, 좀 가치 있는 거야. 그래서 잘 모아다가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재활용도 돼. 이렇게 우리 생각하니까 먼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먼지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청소기 돌리죠. 뭘 빨아들이는 거예요? 먼지 빨아들이는 거예요. 청소기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죠. 청소기 한번 빨아들이고 밑에 뭘로 닦아요? 걸레로 싹 닦습니다. 뭘 닦는 거예요? 먼지 닦는 겁니다. 집에 왜 공기정화기 돌려? 먼지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먼지는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보는 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구조가 뭐라고? 저가 먼지야. 먼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때는 저는 먼지로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했었지. 처음에는 먼지로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흙으로 나를 만드셨지만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는데 죄로 타락된 다음에 구조물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먼지. 아무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풀 보면 아주 새파랗게 올라오죠? 근데 그게 말라버리면 볼품없이 그냥 풀이 말아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잖아. 그러니까 풀이 우리의 인생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마치 풀과 같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이야. 그리고 들의 꽃이야. 들의 꽃이 예뻐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잖아. 잠깐 폈다가 오늘 지금 직사광선 이렇게 해가 뜨면 꽃도 말라 비틀어지고. 우리 인생살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꽃과 들의 꽃이나 풀과 같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 바람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러는데 이걸 너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구조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먼지와 풀과 뭐예요? 바람과 같은 그런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혼과 육은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 아무리 구원받아도 우리의 혼과 육은 여전히 뭐라고? 이거 너무 무가치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만물의 영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나는 먼지 같은 존재고 풀과 같은 존재고 세상에서 잘났고 대단해도 그건 그냥 들의 꽃과 같은, 잠시 지나면 없어질 것 같은, 그리고 바람과 같은 존재. 보통 우리가 바람 얘기할 때 뭐예요? 바람 맞았다. 친구하고 약속했는데 바람 맞았어. 부정적인 쓰잖아요. 바람 핀다. 다 부정적으로 쓰죠. 왜? 실제로는 있는데 형체가 없어. 나는 있는데 형체가 없어. 이게 죄로 타락한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쟤는 먼지야. 쟤는 그냥 풀과 같은 존재야. 쟤는 바람과 같은 존재야. 라고 보니까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대단하게 보여야지 뭐 좀 괜찮게 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로 타락한 나를 보면 너무 형편없어. 뭐 기대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뭐야? 내가 죄를 구원해야 되겠다. 난 무조건 구원하는 게 아니고 뭐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로 이끌어 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하고 구원을 해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여기 뒤에 이제 그 18절 보세요. 18절. 1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먼지 같은 자, 풀과 같은 자, 그 바람과 같은 존재, 너무 불쌍해. 내가 죄를 구원하지 않고서는 죄는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에게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네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 죄를 옮기겠다. 그래서 내 죄를 누구한테로 옮긴 거예요? 예수님한테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서 아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하나님의 이 언약이 손가락 걸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적용되는 자는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18절 이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부터 주께서 가라스 때 그날 후로는, 그날 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한 그 후로는,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 생각과 마음에 뭘 기록했느냐? 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가져가셨는데 또 기억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를 못해. 회개 기도한다고 그러고 울며 불며 죄 용서해달라고 비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도무지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빌어야 돼요.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했다라는 걸 믿으면서도 신과 함께 그런 영화를 보면 나도 저렇게 좀 착한 일을 해서 주인이 돼야 되나?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봐야 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윗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걸 아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자기 혼과 자기 육체에게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내 혼아, 내 육체야. 하나님이 내 죄를 통해서 서에서 먹은 것처럼 다 옮겨갔다. 난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구조를 보면 먼지가 풀과 같고 고작 바람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야. 제발 혼아, 제발 육체야. 이걸 좀 기억해. 그리고 이제 천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사를 쓴지 아세요? 왜 천사 얘기가, 여기 다윗이 왜 천사 얘기를 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을 돌보라고 보내준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야, 구원받은 아무개 좀 돌봐줘 하고 비서로 하나씩 보내주는 게 천사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을 도우라고 보내는 그 천사들한테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한테도 너희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아유, 나 한 번도 천사 본 적이 없는데 안 보여도 있어.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보호를 해주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3편 자 돌아옵니다. 시편 103편 자 1절만 내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 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자 육체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 그 안에 많은 하나님의 혜택이 있다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 혼과 육체가 관심을 그냥 보이는 육적인 쪽에만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택을 발견을 못해요. 안 준 게 아니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해요. 그러면 누가 손해겠어요? 얘는 아이스크림 선전 잘 안 잖아. 줘도 못 먹나? 줘도 방법을 모르면 못 먹잖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거죠. 오늘 다윗의 시편 103편 이 내용을 여러분의 시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혼과 육을 또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잘 마음에 소화를 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모든 은택, 그 은혜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를 통해서 서에서 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옮겨 주셨다는 그 사실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도록 하시고 내 삶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냥 구원의 만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이 내 혼과 육을 잘 인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